말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6절 읽으시고 7절을 함께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로마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좀 다루지 않았던 한 가지 이제 읽는 방법, 독법이죠. 로마서 독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좀 생소해 보이는 로마서의 독법 가운데 걱정 독법, 그러니까 걱정의 방식.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걱정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책이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로마서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걱정의 발로 사실 그 걱정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었고 그 해답으로 자신의 걱정이 절정에 이르러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그 걱정의 문제들을 이제 해소시켜주는 이런 차원의 글로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에 대한 두 가지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품었던 걱정거리들을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걱정의 양면성으로 바라본 바울의 염려 혹은 걱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걱정이라고 하는 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건, 염려라고 하는 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주된 논조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버려야 할 목록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빨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염려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자들, 무엇을 입을까, 특별히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염려의 한 측면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측면으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허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염려를 허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은 구절에 보시면 염려가 허용되고 있는데요. 염려
그리고 왜 허용하셨고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염려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어떤 종류의 염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염려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근심이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근심,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회개를 만들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일까? 11장으로 가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좀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무언가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빨리 좀 읽어볼게요. 23절부터 30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내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 염려의 종류 중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품어야 되는 염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염려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 속에 보면 모든 교회를 향해 염려하는 것, 자기가 설립했거나 또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알게 된 교회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 그런 염려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또 다른 측면이에요. 염려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염려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세상 일에 대해 염려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혼들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양면적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거죠. 사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걱정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 그러나 그 행간 뒤에 흐르는 바울의 정서는 걱정이고 염려인 거죠. 다른 교회들을 향해 염려하는 것처럼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빈틈, 어떤 빈틈도 열어줘서는 안 돼요. 작은 여우가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와서 움트지 못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아야 될 영역이 아닌 것을 끌어안고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근심해야 될 영역을 근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역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 언뜻 보면 반대같이 보이죠. 언뜻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생활고 혹은 생활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뭘 입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계시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대신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인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사실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문제거든요. 이건 일시성이에요, 일시성. 그것은 일시성 때문에, 지나가는 차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근심은 그것이 갖는 영원성 때문에 그래요, 영원성.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조이고요. 대신에 영원한 것에 대하여, 영원에 속한 것, 영원의 시점까지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구비되지 못하면 영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는 염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바꿔서 말해보면,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두 아주 특별한 숫자가 나와요. 하나는 3년 반이라는 숫자인데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점을 3년 반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7년이라는 이제 시간인데 그 7년의 절반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절반은 예수님의 승리의 시간들을 3년 반으로 상징하고, 뒤에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3년 반은 교회들이 당하는 환란의 때를 3년 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과 또 함께 이제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 1000년이라는 20장에 천년왕국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 숫자예요. 1000년이라는 숫자도 달력으로 찢는 한 해 두 해 그렇게 1000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 무궁한 세월이라는 이런 시간인데요. 같은 숫자예요. 3년 반과 1000년이 사실 같은 숫자인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측면에서 볼 때는 3년 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통치의 어떤 위치, 통치의 권세자의 삶은 영원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1000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잘 보면요, 이제 1년, 2년, 그리고 반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로 가는 거거든요. 고난의 때가 한때 오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때가 와요, 고난의 때가. 그 다음에 세 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때를 반때로 줄이신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이 물러가게 되겠죠.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3년 반이고,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는 0.5년이니까 3년 반이 되겠지. 그런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고난이 곧 지나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3년 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주님의 해결책이 다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를 지나간다고 해도 한때, 두때, 반때로 줄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는, 1000년의 통치자가 되는 문제는 고민해야 돼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 1000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성숙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자의 권세를 살아가야 될 이런 우리의 소임 앞에, 부르심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통의 일시성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천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영혼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파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 왜 이런 거를 염려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런 염려는 아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염려가 잘 쓰여질 수가 있고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재료? 후회할 것이 없는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는 남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염려가요, 교회를 구원해내는 역사로 쓰여질 수 있다. 그런 모멘텀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의 모멘텀이 우리의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염려가요, 기도로 승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위대한 역사 속에 쓰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염려의 독법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염려하는 대목이 무언가?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거든요. 믿음. 믿음이 오해되지 않아야 되고 잘못된 믿음으로 설정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큰 근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리고 그 염려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그 염려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믿음의 방향들을 좀 정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매우 심각하게 염려했던 이제 믿음의 모습은 순종 없는 믿음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5절인데요. 5절에 우리가 흔히 이게 놓쳐요. 이런 구절들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 이거 중요한 동그라미는 믿어 순종.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믿어 순종한다라는 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선 믿음, 후 순종. 이게 아주 일반적인 해석이죠. 먼저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 나온다 하면 선 믿음, 후 순종.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보다 선 믿음, 후 순종보다 더 나은 표현은 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자,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순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하게 의견 이제 어떤 조율이 되고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본문을 버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의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럼 굳이 그러면 믿음이냐 순종이냐의 어떤 이분법으로 딱 구분해서 말한다면 뭐가 먼저입니까? 물으면 두말할 것도 없죠. 믿음이 항상 먼저가 되겠죠. 그리고 순종이 나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런 이분법을 잘 쓰지 않아요. 믿음의 순종이죠. 그죠? 그러나 굳이 구분해서 우리가 도식화한다면 1번, 2번 점수를 매겨주세요. 그러면 1번 믿음, 2번 순종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논리에 잘 갇히질 않는다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염려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에요. 무슨 교리를 학습으로 배웠어요. 네? 학습으로 배워서, 공부로 배워서, 성경 공부 과정 이수해가지고 몰랐던 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고 하면 믿음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자칫 교리 강론으로, 교리 신학에 대한 강론집으로 둔갑시키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자, 그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물론 그런 것들이 도외시될 수는 없어요.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 지적으로 축적된 어떤 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강조하려는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순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저는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는 교리 강론이 아니라 삶의 신학이에요. 교리 신학을 강론하는 책이 아니라 삶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의 강조점은 12장부터 16장의 교회의 분쟁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고 싶었던 책이 로마서인데요. 자,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는 길이에요. 믿어 순종하는 길. 고작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게 믿음이 사실은 아니고, 지적으로 뭔가를 배웠다라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란 순종이고 믿음이란 삶이에요. 삶의 신앙.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믿음의 순종은 순종과 믿음을 다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이 두 가지가 다 올바른 자리를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순종과 믿음 혹은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의 다른 측면들이 믿음이고 이쪽 측면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믿음은 받아들임, receiving 하는 것이고, 또한 내어맡김, surrender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받아들임과 지속적인 내어맡김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어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신뢰의 복종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로마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복종하는 자리에 믿음을 갖는,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동그라미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정도 믿음 갖고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를 향해 염려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믿음은 우리의 생애 전부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내 주의 것이니, 제 자신이 주님의 것이니, 주의 부르심을 받은 생애이오니 주님 제 인생 전부가 주의 통치받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속에 걸어가는 저의 전 라이프 스팬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신뢰의 고백을 하며 그 신뢰를 드리는 것, 신뢰의 복종의 자리로 나가는 걸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염려를 우리도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지껏 먹여오셨듯 먹여오실 것이고 살게 하실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풍족한 거 먹고 덜 풍족한 거 먹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염려들은 좀 뒤로 하고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게 바로 이 염려인데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염려예요. 거룩한 염려예요. 거룩한 염려.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죠. 믿음이 고작 신앙 고백으로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점검해 보셔요. 신앙 고백으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가? 내어 맡기는 삶으로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는가? 우리 자녀의 생애들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 신뢰하는 삶으로 가는가? 우리 거기까지 못 가면 우리의 그 대목이 염려스러운 대목인 거예요.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종교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동그라미를 치면서도 주님의 주재권과 주님의 통치권 앞에서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미온적인 사람들, 그게 염려인 거죠.
그저 과거에 교회 다니는 이력이 있습니다 정도로 믿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염려가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염려를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 분들이 염려거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 그 염려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재료로 삼아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염려의 결정체가 로마서로 나온 거예요. 염려하니까 가고 싶어서 이런 거 건면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길이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로마서를 써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 로마서가 치료를 이루고 그 로마서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요? 믿어 순종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염려가 기도가 되었고 염려가 기도로 이어지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와 저의 가족을 되돌아봐도요, 믿음과 순종이 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하는 것을 봐요.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라는 게 한 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라는 단어로 저를 평가해보고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믿어라는 대목에는 좀 할 말이 있어요. 믿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신앙 고백도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게 되나니 순종의 이야기로 대입해보면 과연 내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 전부를 드리는 이러한 신뢰가 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논리는 없어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아주 기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논리가 없어요. 믿으면 순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논리인데 우리는 이게 짝이 안 맞아요.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순종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의 한국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의 문제인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걱정을 안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안심을 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걱정 대신에 이렇게 안위해요. 아, 누구는 신앙이 대단해? 대다수 다 그렇게 살던데? 여러분, 다른 이들이 평균치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 신앙의 열조들이 힘있게 살아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비실비실하게 사는 모습이 거기에 비교되어서 내가 내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 치열하게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열하게 근심해야 돼,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믿음과 순종이 하나의 짝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면 답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고민하니까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 답을 주듯이 우리의 시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답이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좀 걱정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검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면 공동체가 없는 믿음이에요. 공동체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걱정 독법으로 사도 바울의 걱정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생각들이 정리가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이 크게 걱정하는 건 순종 없는 믿음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순종 없는 믿음, 순종과 짝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순종의 표현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주재권이나 주도권을 넘기는 문제로 믿음이 쓰여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통치권의 문제로 믿음이 쓰여지지 못하는 게 사도 바울의 염려인 거죠. 또 한 가지 염려는 뭐냐 하면 공동체 없이 개인적 신앙으로, 공동체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없이 개별적 신앙으로 믿음이 좋은 이러한 사람으로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로마 교회의 상황이 그러했죠. 로마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이방인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로마 교회를 주축하는 주축의 세력은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매우 큰 이렇게 갈등의 어떤 조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나 뭐 그때나 교회는 갈등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어느 교회이든지 갈등이 끝난 교회가 사실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래도 작으니까 갈등이 고만고만한 건데요. 크면 큰 대로 염려인 거죠. 교회가 뭐 자꾸 커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교인 2만 명 자랑하고 뭐 2만 개의 고통이거든, 목사에게는. 2만 명의 사람이 다 다르니까 꼭 커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내재돼 있었고 표출화된 것 같아요. 12장과 16장에 나중에 가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어가지고, 약한 자들로 대변되어지는 그룹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강한 자들로 대변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 뭐 지역색을 따라, 한 지역색을 따라 또 들어온 교회와 창립 멤버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서로 그룹핑이 돼서 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와해된 채 개인적 질주로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죠. 개인은 훌륭한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기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너무나 많은 이제 성도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염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갈등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다 믿음들이 훌륭한데 서로 모래알 조직력으로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삐그덕삐그덕 교회가 해가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사도 바울이 진짜 꿈꾸는 건 이방인 전도, 스페인 선교, 이런 선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을 나타내야만 설득이 될 텐데 교회는 그런 일에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혐오를 만들어요. 기독교 혐오를. 전도의 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들을 갖게 되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교회들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뭐 하는데,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꽤 많아요. 중직자들의 자녀들, 친인척들 중에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교회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이제 안 나오는가? 그 딸을 통해서 제가 들어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학을 나오셔서 큰 사업을 강남에서 하다가 이게 이 연골 수술을 했는데 세균 감염이 된 거예요. 친구한테 이제 서울대학을 나온 자기 친구 중에 저명한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사고 비슷하게 나가지고 이제 몸을 이렇게
어떻게 뭐라 그래 식물인간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아들이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도 상처인데 그걸 바라보는 교인들의 태도가 마치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교인들의 아주 비위가 상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단념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목사님들의 자녀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기대치만큼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어떤 수준만큼도 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 속에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신앙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는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매력적으로 지어져가는 문제, 이 문제는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필수사항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결코 아닌 거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문제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목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염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5절과 7절인데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단어가 모든 자, 모두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자가 없는, 여기 말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건 신앙은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서로예요, 서로. 너와 내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로마에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염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염려란 단어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해서 바로 이 대목에 대한 수정을 좀 하길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인격적이긴 해도 사적이지 않아요. 사적이지 않아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사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에요.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믿음의 자리 안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다른 염려들보다 제일 앞자리에 놓아야 될 염려가 바로 이런 염려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너무 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그 염려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만들어내게 했듯이 로마서를 통해 답이 주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염려들을 이제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고 고뇌할수록 답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만 로마서를 쓰면 안 돼요. 우리도 로마서를 써야 돼요. 이단이죠? 우리도 로마서를 다른 차원에서 써내려 가야 돼요.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발로로 써내려가는 로마서, 작은 로마서들을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편지로 종이에 썼지만 우리는 그 로마서를 기도로 써야 돼.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로마서를 써내려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슴에다 써내려가는 로마서, 기도의 형태로 써내려가는 로마서의 복음과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염원들이, 그 염원들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 생겨요. 성령님이 우편 배달부가 되어서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 로마서를 붙잡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아직도 사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편 배달부가 되셔서 우리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가 전달되어 로마교회가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날마다 로마서를 공동체를 위해 써내려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로마서의 복음과 로마서가 말하는 그 믿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열망하게 될 때 진정한 우편 배달부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내시고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동체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평생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거거든요. 자폐적 삶이거든요. 자폐적 삶. 신앙의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삶의 어떤 폐해는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거. 어쩌면 공동체를 못 누린다면 그리고 신앙이 사적으로 흘러갔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반. 자, 보세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젖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잃었다라는 건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정도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공동체의 엮임과 그 안에 나눔과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를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만 어머니인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젖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영양실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어머니인 교회를 상실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모습과 같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 사적으로 떨어지는 신앙의 모습들. 아직도 로마서를 너무 사적인 것으로 봐요. 내 개인의 구원 문제 정도로만 로마서를 자꾸 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로마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삶, 그 삶의 비밀과 그 삶의 방향들을 점검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이 걱정의 발로에서 쓰여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로마서를 제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 독법이라는 말로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았어요. 바울의 염려는 크게 보면 믿음에 대한 염려이고요. 오해되고 있는 믿음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걱정하게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잡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걱정이에요, 걱정. 염려예요, 염려. 염려를 통하여, 걱정을 통하여 순정이 빠진 믿음, 공동체가 상실된 믿음, 사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져서 로마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부터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힘 있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신적 필요나 문제들, 그런 것들은 그분께 맡기십시다. 예?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겨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의 문제.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염려하십시다. 근심하십시다. 아니 근심과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로 승화시켜 가십시다. 그래서 기도로 로마서를 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변화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연들을, 우리의 기도의 사연들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편지들을 전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결론 이런 답이 되겠죠. 염려에 대해서. 염려에 대한 답은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야 해요. 염려의 답이 되고 염려로 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